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부흥의 세 번째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대해서 중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옛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있고 또 장차 올 세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에 합당한 곳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악한 자 안에 처했을지라도 그리고 악한 자가 방해하고 악한 자 안에서 이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케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세상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합당한 곳으로 예비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랑은 하나님이 독차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셔서 모든 걸 다 그 품 안에 안으시고 그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랑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사랑이 많습니다. 자기가 그걸 지배하고 차지하고 넌 내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거든요. 그런 사랑을 세상은 많이 논하죠. 그래서 세상은 사랑한다는 핑계대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핑계대고 막 억압하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핑계대고 뭐라고 할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바로 나누어 주어서 살리고자 하는 사랑인 겁니다. 억압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사랑인 거죠. 빼앗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자 하는 사랑인 거죠. 바로 억압해서 죽이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제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영향받아서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기적인 사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대부분이 혼자 차지하고 혼자 독차지하고 혼자 다 누리고 혼자 개인적으로 다 함께 하고자 하는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랑으로 돌아가고 말고 있습니다. 이건 다 세상의 영향 탓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어서 우리가 마치 그런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참된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과 세상의 자기중심적인 사랑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은 나누어 주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 마태복음 2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겨 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섬김을 통하여 나누어 주고야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나눠주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바로 나누어 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요한이 인용해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바로 예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주로 오신 분이고 나누어 주고자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직접 이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것을 보고 있죠.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나누어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은 바로 사랑을 나누어 주기에 아주 최적화된 공간이고 예비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나누어 주고 우리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베풀어 주기에 합당한 곳으로 예비하신 거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이 세상을 지으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오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분이 직접 그 사랑을 통해 나눠주기 위해서 그의 모양으로 마침내 사람까지 만드시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이렇게 지으셨다는 걸 본다면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기에 가장 합당하게 지은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도 내 세에 가서 저 세상에 가서는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사람이 없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다 누린 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마지막 기회의 땅인 것입니다.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땅인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다음 세상에 장차 올 세상에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주님이 크신 사랑으로 다 행복해하고 다 만족해하고 다 기뻐하고 다 보람차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 주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나누어 줄 데가 없어요. 나누어 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느 구석을 보십시오. 오른쪽을 봐도 나눌 때가 있고 왼쪽을 봐도 나눌 때가 있고 앞을 봐도 나눌 때가 있고 뒤를 봐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나누어 줄 때가 차고 넘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주님이 있도록 이 세상에 머물고 이 땅에 있도록 주님께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처럼 큰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없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랑을 실현할 수가 없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지금 정말 세상 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임금에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 처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어두운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나누어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뭉뚱그려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누어 주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고 하는데 크게 말하면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침내 구원인데 그 구원이 뭐냐?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이죠. 이거는 아주 크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크게 표현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랑이 작은 영역에서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 작은 영역에서 그 사랑이 체험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작은 부분 가운데 우리의 약한 부분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작은 부분 가운데 나의 연약한 부분에서 그를 경험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나의 아쉬운 부분 가운데서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악마는, 세상에서는 말 듣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발목을 잡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우리를 함정을 놓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려고, 자빠지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악마예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사랑을 받으려면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 사랑을 받고자 해야 되고, 작은 부분에서 그 나약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머물게 하려고 우리는 그 사랑이 머물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부스러기라도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 삶의 부스러기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멋지고 예수님의 사상을 알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철학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멋져 보이죠? 틀렸습니다. 그렇게 멋진 사상과 철학을 알려고 하시면 당신은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 나름대로 논리를 통하여 사상과 철학은 정립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랑을 작은 부분에서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그 사랑을 체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 접근의 방법을 버려버리고, 사상과 철학을 버려버리고 그분의 삶에 부스러기라도 잡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작은 삶,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왜 그분이 우리 때문에 금식도 했을까요? 그분이 왜 우리 때문에 가난했을까요? 그분이 왜 우리 때문에 걸어다녀야만 했을까요? 그분이 왜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야 했을까요? 그분의 삶의 부스러기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으로 체험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철학, 멋지게 철학, 사상. 웃기지 마세요. 철학, 사상 아무리 가져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임금이 기막힌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미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삶의 부스러기, 수르보니가 여인처럼 정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지금 굴러다닌 지가 몇십 년인데 왜 이런 부스러기라도 안 떨어집니까? 이거죠. 내가 신앙생활하기를 몇 년째 했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고 그렇게 산다고 고백하니까 내 믿음이 널 구원했느니라. 가라, 내 딸에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가 교회에 몇 년을 살았습니까? 개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지 않습니까? 우리 손자가 찬양하는데 다 풍어를 없는 거거든요. 글씨도 몰라요. 하도 그냥 찬양 같이 하니까 풍어를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애우다시피 했어요. 많이 부른 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없답니다. 부스러기만 먹어도 풍어를 없습니다. 3년이면. 3년 안 된 분이 없으시잖아요. 왜? 주님의 사랑이 내게 구구절절히 느껴지지 않냐 이거죠. 부스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삶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 주님의 삶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사랑, 주님의 삶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의 그 크신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큰 철학, 사상, 크고 위대한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체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사랑하셨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교리적으로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는 아주 엄청난 거예요. 이거가 당신을 구원받게 하고 당신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데 정말 지름길이냐 아니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주신 것, 주님이 이렇게 말씀, 오늘 성찬 예배인데요, 바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주시면서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내 살은 참된 음식,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우물우물 넘어간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 상을 누리고 함께 힘입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 사랑을 누린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라고 골로새 이렇게 말하고 골로새 3장 12절 13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사랑을 더해서 나누어 주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되 어떻게 나누어 주느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서 9장 7절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서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함을 하여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정말 이 말씀을 비춰온다면 하나님의 나누어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반면에 기꺼이 하라는 겁니다. 즐거움을 하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누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눠주기 어려운 상황이면 못하겠습니다. 정식으로 말하세요. 하기 싫으면 나는 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남들은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그냥 체면상 보고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 시험 듭니다. 억지로 하면 두세 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 들고 교회를 훌쩍 떠나버립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중에서 돌아오는 얘기를 들으면
언젠가가 그에게 시험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가. 안타깝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떠나면 해결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가 그 다음에 생길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 또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고치시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거나 마음에 안 내키면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거절하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거절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내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새 마음을 달라고 막 몸부림쳐 기도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그런 것이 또 올 것입니다. 또 안 한다. 몇 번만 하게 되면 당신은 그게 또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고치려고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당신을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왜 주님의 이런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마음에 그렇게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빨리 고쳐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마음도 있구나 아시고,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에서 그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 나누어줄 때도 구체적으로 등 떠밀려 나눠주고 억지로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오히려 그게 교회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문제가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롭게 그런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구체화시키면서까지 나누어 줘야 될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게 됩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주기를 힘쓰게 되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힘들면 힘든 걸 극복해서라도 나누어주기도 몸부림치는 것은, 그래서 자원함으로 나누어주고 몸부림치는 것은 바로 다시 얻기 위함인 겁니다. 나누어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기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이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렇게 1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양들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양들의 목숨을 버린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 오해해서 자살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목숨까지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나누어 주고 다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17절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다 내어주고 버리는 것, 내 목숨까지 버리며 나누어주며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어주기에 적합한 것이지만 바로 저 세상에서는 나누어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나누어준 만큼 저 세상에서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바로 장차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 비례해서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말 전체적인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조금 삽입될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많이 나누어 주게 되는데, 많이 나누어 주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나누어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빼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만 말씀드린 거 취약해서요. 그러나 이렇게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면 누린 만큼 나누어 주게 돼요. 누린다고 하면서 안 나눠준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거나 실제로 못 누리게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린 자들은 많이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많이 나눠주면 이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세상에서는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대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누어주는 만큼 저 세상은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내 목숨을 버리고 만큼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얻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버리느냐,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빼앗는 자가 있어서 그렇게 함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자원해 산다는 것입니다. 즐거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찾고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장차 올 세상에서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장차 오는 세상 가운데 다시 얻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같은 데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 그 모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도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얻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갚아주셔서 다시 얻게 되는데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 어느 때를 경계를 해서 그게 갈리느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재림할 때거든요.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할 때죠.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0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 땅은 모 땅에 있는 물질이 다 불에 녹아지려니 와 이제 너희는 어찌해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림의 날 전후로 해서 이게 완전히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은 이제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불에 녹아져서 이렇게 작게 축소되고 말게 됩니다. 지금 이 모든 공간이 있어서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나 불에 녹아지면 잿더미로 작아지죠.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축소돼서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차 올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의 날을 경계로 해서 이것이 크게 차이를 빚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이제 사랑을 나누기에 합당한 곳이었으면 그렇게 주님은 더 많이 나누라고 목숨까지 내놓아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누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바로 내 목숨까지 다 정말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버리라는 겁니다. 목숨까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신 순간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기 전에 살던 사람에게는 이 육체가 마지막 기간인 거죠. 이 세상에 사는 육체가 마지막 기간이에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사는 기간에 아주 소중한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 어느 후손대에 가서는 주님의 재림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때가 오겠죠. 그들은 육체의 수명이 많이 남아있을지라도 거기서 마감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1000년 뒤에 오신다 하더라도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볼진데 그날이 임하기까지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42절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재림할 때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터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누가 내 종들, 내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때를 따라서 전하고 나누어 주는가 하고 찾고 있는 거죠. 주님은 쳐다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신 날에 그들에게 다 이제 정말 복이 있도록 갚아주시는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의 날을,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더디어 오신다 생각해서 놀게 됩니다. 놀게 드려요.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8절부터 보면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주인이, 우리 주님이 늦게 재림한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실컷 노는 것이죠. 이 세상이 나누어주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저 즐기고 놀자풍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관광지가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정착지가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유람지가 될 것입니다. 실컷 놀고 먹고 마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생각지 않은 날에 주님이 임하실 터인데 그날에 그들은 외식하는 자의 벌에 처해져서 아주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날은 아버지만 알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을 우리가 늘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주고자 오셔서 정말 나누어주기에 최적화된 이 세상에서 나누어주자가 그렇게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사랑을 받고 누린 자들은 이제 주님이 행한 것 같이 나누어주고 그렇게 증거하고 전하고 베풀어주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없고 부족한 것지 모르지만 능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주의 날을 온전히 사모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날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크게 판이 바뀌는 거예요. 아주 큰 판이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생각해 보면서 그날에 후회하지 않고 이를 갈면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날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할까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는 철저히 이제 주님의 참된 사랑을 힘입어서 나누어 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가 더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다. 그리고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다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 위에 또 사랑을 더해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사랑을 힘입어 나눠준 자가 되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어떤 특징을 갖까요? 우리 삶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참된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비록 겉모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는 잘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린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그 구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는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았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정말 근심 대신에 기뻐하고 항상 많은 것을 부유케하고 또 모든 걸 가진 자로서 그 보람 있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덜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진단하기를 내가 주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되겠다. 내가 혹시라도 자꾸 마음에 근심이 막 생깁니다. 내 생활 가운데 자꾸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내 자꾸 죽을 것 같습니다. 자꾸 내 삶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궁색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빈약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부족하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정말 주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주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그 사랑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 작은 부분,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주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면, 주님의 사랑을 힘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가난한 자 같으나 이제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특징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의 사랑을 받고 정말 힘입어서 정말 놀라운 이런 성도의 특징, 사랑받은 자의 특징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어주기에 가장 최적화된 예비된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기회의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기회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나누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잠시 뒤에 저 세상으로 장차 올생에 들어갈 터인데 그때는 우리가 누릴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 어쩌면 정말 외식하는 자의 그런 벌에 처한 바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이제 그 사랑을 누리고 이 세상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그 사랑을 누린 만큼 그 사랑을 또 나누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증가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